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더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이 말씀을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특히 그 젊은 이들이 주식하고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이 있죠. 그냥 정해진 그 급여만으로는 그 로망인 그 주택 구입도 할 수 없고 목돈을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런 적절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죠. 물론 더 많이 투자했다가 완전히 쪽박 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라 그럴까요? 투자해서 손해를 봤다고 그만두나요? 아니죠.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의 대답은 이럴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가끔 부부싸움 하시죠? 아직 미혼이신 사랑하시는 두 분은 사랑 싸움도 하시겠죠? 싸우면서 큰다고 하니까 결코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도 하시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사랑 싸움 한 다음에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 더욱 사랑에 애틋한 감정이 나고 서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잘해 주게 되죠? 결과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관심받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사랑싸움을 더 할까요?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한 8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하니까 마태복음의 8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가 로마서에서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면서 2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로마서에 대해서 영국의 그 청교도 토마스 드렉스라는 사람은 로마서는 구원하는 교리의 진수이자 완성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교리적이고 보석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도 다소 교리적이어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만 드려도 시간이 안 되는데 8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과 그 중에서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런 추측 자체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by no means, not at all, 그리고 certainly not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absolutely not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헬라어로는 메게노이토라고 합니다. 먼저 분류를 하면은 로마서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죄와 믿음 그리고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죄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남은 자 그리고 이방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 2, 3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럴 수 없느니라 8가지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세 번째, 로마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다섯 번째, 로마서 7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9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일곱 번째는 로마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마지막 여덟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앞부분의 세 가지 그럴 수 없느니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럴 수 없느니라 첫 번째 것은 3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그럴 수 없나요? 그런데 앞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God's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즉 미쁘심의 뜻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고 그의 약속을 진실되게 지키시고 100%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즉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왜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앞절에서 사도 바울이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할례와 무할례 그것이 믿음을 구분하고 사람을 나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없앨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논리를 풀려고 애쓸 때 선하고 지혜로운 일은 절대적인 확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확신. 즉 본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미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첫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믿음과 의에 대한 바울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의 핵심은 믿음으로 된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 계속 이 믿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두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세 번째에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것은 6장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6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1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는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는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에 그럴 수 없느니라는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그럴 수 없습니다는 의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는 이의 앞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과거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한 행동과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그 뒤에 3절과 11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졌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서 장사까지 치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고 장사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완전히 묻힌 것이죠. 이제 그 무덤 위에는 묘비만이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겠습니까? 땅속 무덤의 관 속에서 다시 죄가 나오나요? 은혜를 더 받겠다고 장사까지 치른 무덤 속에 들어간, 땅 속에 들어간 그런 죄에서 또 다시 살아날까요? 이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세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의 시작은 그런즉 어찌하리요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패턴이 비슷하죠? 이는
6장 앞단락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바로 앞절인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면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는 말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법은 율법이 아니라 도덕적인 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불법적이고 무법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순종 아래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에서 순종의 종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세상은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관하여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또 죄를 짓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다라는 것은 죄와 함께 동행하는 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의적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구원받으면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것이죠.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참되고 미쁘신 하나님을 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더 많이 은혜를 받겠다고 죄를 또 다시 짓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사이 많이 부르는 성가가 있죠. 은혜의 가사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엄청난 은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